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잠깐 소개받은 권영상 목사입니다. 소풍교회는 한 2007년부터 제가 출석을 했으니까 올해로 뭐 11년째 그렇게 다니게 되네요. 제 식구들도 오며 가며 성도님들 보시고 하셨을 텐데, 딸 하나, 아들 이렇게 있고, 아내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좀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기회에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바라기는 목사님의 건강이 더욱더 회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전보다 더 활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써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육상 경기, 특별히 장거리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 같은 장거리 육상 경기는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냈다 뛰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당일의 어떤 날씨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도로 사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작전을 요구하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라톤은 특별히 그 경기를 하다가 한 3분의 2 정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선수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다가오면은 그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이거를 보통 4점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만이 경험하는 이 4점, 선수마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경험하는 4점의 종류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자기의 4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미리 잘 알고 준비하는 선수는 이 4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 처음에 달리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컨디션을 그대로 회복해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아주 잘 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역시, 믿음의 경주 역시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비가 없이 우리의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 우리 모두는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크건 작건 일련의 고비를 경험하고 그 고비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이런 4점, 이 고비가 어떤 종류의 고비가 있으며, 그리고 이 고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비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1인 가족, 독거노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화하기도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져 가는 공동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각자 분리되고 소외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홀로 사투를 벌이면서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독한 학업, 고독한 직장생활, 외로운 결혼생활, 그리고 고독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고만 있는 것이죠. 더구나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 가운데서, 직장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별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 십상이죠. 단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 특별히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쉽게 비난의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경주, 여러분의 이 사투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 나의 고민, 나의 인생의 짐이 동일한 짐을 짊어졌던 혹은 함께 짊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6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작년 어느 날은 평소에 받을 수 없는 전화를 두세 통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한 가지도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전화를 두세 차례를 5분 간격으로 받으니까 완전히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요. 저는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외로움이었습니다.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 고독, 그 외로움 때문에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막막한 강야에 그냥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로운 저에게 저의 솔직한 마음은 주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성으로 격려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누군가, 이미 그 경험을 해서 삶을 잘 이루어낸 누군가가 내가 목사님의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짧은 위로, 그 격려가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난 3월의 일인데 이 50이 다 된 나이에 그냥 어린애처럼 그분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도 위로가 돼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 무명의 믿음의 경주자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 홀로 이 모든 어려운 경주를 감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누군가는 함께 경험했고 그 고난을 경험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협하는 또 다른 고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물건 자체, 그 무거운 것 자체는 어쩌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주에 임하는 운동선수에게는 하등 쓸데없는, 경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액세서리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꾸미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마 한 20년도 더 된 광고였던 것 같은데 너무 임팩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 이제 스포츠 음료 광고인데 그 여자 수영 선수가 그 수영복을 입으면서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이었어요. 삭발하면서 카피가 뭐라고 나오냐면 0.01초의 승부를 위해서라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가볍게 하면서 경주에 임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명하시지 않은 과도한 강박, 불필요한 부담, 율법적인 어떤 짐들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힘에 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사는 것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끝까지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적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쓸데없이 무거운 짐은 바로
사역적인 성공이었어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질수록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나 옆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언제 너더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화려한 사역하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너는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거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소풍교회 여러분에게도 혹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집착이나 강박이나 부담이나 짐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도 모자를 판에 죄로 말미암아 발목이 잡히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든 어떤 선수든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목표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당장의 이 힘겨운 훈련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자극할 만한 어떤 것을 설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거기에 헌신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만남, 그리고 불필요한 유흥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 있거든요. 반면에 촉망받던 젊은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추문에 휩싸이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 어떤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며 매 순간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극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짧은 본문에 특별히 잡다, 달려가다와 같은 역동적인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말은 술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술로 제사를, 자신의 인생을 술을 붓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술을 부을 때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처럼 나는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표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경주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경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만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씩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오고 고비가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비라는 것이 뭡니까? 고비는 그 자체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고통스러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어려움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진리냐면, 지옥이란 고통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참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 성도,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우리가 그 힘든 군대 생활을 그나마 견딘 건 뭐예요? 제대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대하고 나서도, 제가 입대를 하니까는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선임들이 우리한테, 입대 동기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그런. 일주일 먼저 들어왔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앞으로 700 며칠만 견디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혹은 군생활이 영원히 평생도록 계속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자살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한 조바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답은 일관되게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경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견뎌, 인내해, 참고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통과 이 위기와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고난 때문에, 또 고난을 견디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너무나도 길고 지난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짧고 간단한 고난일 뿐이며, 이후에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주에 고비를 느끼는 원인은 바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그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고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서점가에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수기예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경을 극복해내고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처럼 공부하고 그들처럼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그들과 비슷한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박지성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아이돌과 운동선수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더 많이 주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꼬린점에 도달했던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경주에 관한 한 가장 완벽한 경주를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 그분의 가치,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교과서만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쳐서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 나 스스로도 내 연약함과 내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은 내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경주하시고 내가 짊어지는 멍에를 함께 짊어지면서 나와 함께 마지막 결승점까지 다다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12장 1, 2절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쭉 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2장까지 이끌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압도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간 사람들 중에 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후회했던 사람들은 있어도 지나치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4가지 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의 위기입니다.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주가 힘겨울 때 여러분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동일한 눈물과 고통과 경주에 임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부담과 짐과 강박으로,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발목 잡혀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한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 삶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고비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